한 어린 소녀지만 그가 섬기던 가정의 나만 장군을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기적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이 아람의 베나닷 1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영어로 커맨더라고 해서 군대의 총사령관을 의미할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 하는데 그는 아람 왕에게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valiant soldier라고 이야기하고 용맹스러운 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베나닷 1세 왕에게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나병, 즉 한센병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한센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천형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의사들이나 의학의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가정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었고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소녀였지만 그가 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남편의 치유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기 보니까 그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종 들었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에는 와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늘 이 나만 장군의 아내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여종들은 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주인 마님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 어린 소녀만은 항상 나만 장군의 아내 앞에 서 있을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이 나만 장군의 기적의 치유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할 때 그냥 기도해서 안 돼요. 그냥 말로 전도해서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버려요. 예수쟁이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다, 이 말쟁이. 저 뻔질나게 말 잘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거요. 살지 않으니까 이 간증이 안 되는. 그래서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하세요. 입만 동동. 요즘은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되더라고 떠드느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만 앞서는 교인들 인정조차 안 해. 이제는 삶으로 그들 앞에 감동을 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부터 불을 붙여야겠지만은 그들에 다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선물도 주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랑의 섬김이 먼저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평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주간 동안이라도 먼저 기도의 불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와서 붙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전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거 잘하려 하지 말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면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 모든 거 헛된 것이고 결국 나만 망해버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의 수고에 열매 맺는 감격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주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적의 치유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한지라 하면, 이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안 하니까 이 안주인이 그 바깥 나만 장군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고향 땅에 정말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 아니요. 그는 지난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2장에서 물에 소금을 던져가지고 이 물을 살림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냈던 기적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참 복음의 역사를 막았던 42명의 이 어린 아이들을 이 곰이 나타나서 죽였던 기적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도 가져오고 4장에 보면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도 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도 행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자루 안에 있는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분인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치유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유의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영혼의 지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기적적으로 치료받음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번 부활주의 새 생명 초청 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은 다 지옥 불면서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성령의 강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니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특별히 이런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어린 소녀의 전도가 그 안 주인
더 나가서 바깥주인, 이게 왕에까지 전달했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신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 보냈니? 당신은 그의 이 한센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요, 아람 왕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시비거리 만드느라고 이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 아니 어떻게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렇게 낙심돼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겉옷을 찢고 주님 앞에 통에 잡고 갈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나서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을 기적적으로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소망의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소망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인 치유를 이루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소망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치유의 완성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치유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또 다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세상에 이 명예나 권세나 향락 다 누리고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을 살리는데 남은 생에 쓰임받았다면 이보다 더 복된 여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도 주인자 목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받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주 목사님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독신의 몸으로 정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목회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아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소화불량 느끼는 정도에서 아무리 위 내시경을 해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증상이 점점 커서 등에서까지 통증이 느껴져요. 가서 보니까 이미 임파선암이 등에 쫙 퍼졌고 온몸에 다 퍼져 임파선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의학으로도 불가능,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을 5가지 보냈어요. 첫째, 골수검사 후 오른쪽 엉치부터 다리 전체가 신경을 누르는지 뻗치면서 아픈데 통증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케모포토 삽입한 자리가 가렵고 아픈데 속히 아물고 통증도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주님의 은혜로 온몸에 퍼져있는 암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넷째부터 5째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치료하는 동안에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치료받다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5째가 결국 저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자기 건강도 걱정이 되고 정말 내일 알 수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갑니다. 우리는 주 목사님 비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암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복음 준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가슴에 불을 붙여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누구를 만나지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소망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집사님이 소방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님이 간증이라고 전해왔어요. 한 권사님의 간증인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아이들은 다 유학 보내고요, 홀로 외롭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 적어도 이제 사실 날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그 호스피스 중증 환자들을 간호한 간병인이 돼서 남은 생에 내 사명을 알고 복음 전하다가 나도 일생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간병인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간병인 중에서 제일 중증 환자들 모인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받은 환자가 80대 나이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온몸에 참 가눌 수 없으니까 이 음식 드시는 것부터 손발 씻는 것, 또 대소변하는 것까지 다 수발을 들으면서 정성을 다했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혼자 편하게 살 때보다 그 호스피스 중증 환자를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이렇게 남을 섬기고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철감을 했죠. 얼마나 정성을 다했던지 할아버지 얼굴에 언제부턴가 미소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떠나가는 할아버지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이제 할아버지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을 느끼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입을 여서서 그러시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다 죽어가는 분이 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래도 아직 60대 젊은 아주머니 권사님한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장 답을 할 수 없더랍니다. 우리가 답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할아버지, 저에게 마음에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겨라. 네가 한 번 가부되나 두 번 가부되나 그게 뭔 상관이냐.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겨서 할아버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결혼하고 안 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뭐 같이 잘 거냔 말이죠. 응? 마지막으로까지 섬겨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 할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우리 결혼해요. 그때 이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대.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사랑을 쏟아지겠어? 사랑받은 것만으로 너무 행복이었어.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다 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 고백을 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마지막 여생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형제도 내 자식도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다 버렸는데 권사님이 나를 거둬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하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통장에
29억 원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아이고, 이제 이 말하니까 놀래네. 이 말하니까 놀래. 그 전까지 눈 하나 깜짝 안 29억 들어왔다니까. 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떤 돈인가 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서를 써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버려졌을 때 당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아놓은 29억 어디다 쓸까 하다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고 생각돼서 당신에게 있지 않을까.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주일 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고 마지막 위탁금이 29억 원이 들어. 나중에 이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고 평생을 살았지만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3개월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을 헛살았을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저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한 번 왔기 때문에 언제 다음 주에 저나 여러분의 부고 소식이 뜨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산 동안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요, 삶으로 치유의 복음 전하고요, 마지막까지 수많은 길을 열어주셨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치유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나누게 하실 뿐만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기뻐 받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